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셉의 꿈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 미래를 보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것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AI로 인해서 굉장히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이제 받아보기 시작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문과 시대에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칼럼을 쓴 건데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는 문과는 거의 이제 뭐 밥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문과가 살아날 길이 생겼다. AI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주기 때문에 코딩 같은 것까지 다 해버릴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럼 챗 GPT가 답을 다 만들어 올 거니까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문과도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거기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AI가 만들어내는 그림, AI가 만들어내는 이제 뭐 리포트, AI가 만들어내는 답안지, 이제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시장에도 AI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테크놀로지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곧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미 미국 쪽은 이쪽으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뭐 옛날에 귀하다 중요하다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AI에 의해서 대체되어 버리면서 여러 가지로 바뀌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금 많이 와 있죠. 흐름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광고 굉장히 뜨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중국에서 나온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IT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류, 유통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흐름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유통산업 하던 사람들 되게 많이 사실은 이제 경쟁력 잃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팀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새로 일하는 회사들이 거의 삶을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조차도 이제 위기라는 거예요. 이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제조업체들, 공장들하고 직접 연결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건들을 다 쏟아내니까 그 중에서 가끔 뭐 이상한 물건도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뭐 몇백 원에 뭐 엄청 좋은 물건을 사는데 뭐 몇천 원에 뭐 엄청 대단한 물건을 사는데 뭐 거기다 배송도 무료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냐.
AI로 전부 분석해가지고 시장 흐름을 읽은 다음에 이런 물건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공장으로 다 보내가지고 공장에서는 남아있는 물건들 다 조사해가지고 AI로 다 연결해서 이쪽으로 하니까 서로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틀, 옛날의 생각들 이제는 안 먹히는, 유효하지 않는 상황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 끼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전에도 워너메이커 같은 백화점 왕이 있었고 철도 왕이라는 벤더빌트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뭐 철강 왕이라는 카네기 같은 사람, 석유 왕이라는 록펠러 같은 사람이 있었죠. 시대마다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커지는 비율이 커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의 개인이 산업 생태계를 얼마나 바꿔놨습니까? 우주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청소년 수련회 때 특강도 우리가 들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조만장자가 일어날 시대가 온다. 그래서 백만장자라고 하면 이제 100만 달러, 재산이 100만 달러잖아요. 억만장자 이러면 이제 재산이 1억 달러 넘어간다는 거죠. 억 단위로. 그래서 달러화 기준이잖아요. 1조 달러 넘어가는 부자가 이제 나올 것이다. 아직까지 그만큼 안 나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뭐 머스크였다가 다른 사람이었다 왔다 갔다 하죠. 주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재산이 한 1,300억 이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래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한대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한 사람 일어나가지고 우주 산업 장악하면은 이걸 통해서 조만장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시대를 지금 누가 장악해가고 있냐? 그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단체와 사상과 이념은 뭐냐? 지금 그게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란 말이죠. 뉴에이지 사상들, 명상 운동들, 참선 운동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초월적 능력을 얻도록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풀고 창조적 지혜를 얻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귀신에게 종속된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계 흐름이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고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장악할 수 있도록 사탄이 이 시대를 이런 한 사람 가지고 장악해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 시대를 영적으로 흐름을 바꾸고 장악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냐? 미래를 보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이것을 여러분이 꿈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답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요셉이 미래를 보고 시대를 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요셉을 위해서 동원되었던 천사는 지금도 안 죽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는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이 꿈을 어디에서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와 있는 모든 것. 특히 그 속에서 문제, 어려움이 이 꿈을 찾고 이 지혜를 얻도록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축복의 소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에게는 불행이 왔습니다. 요셉에게는 고통이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죠. 근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냐민 태어나고 이제 그 출산 힘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죠. 그 시대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그렇게 되고 이제 형들이 10명이 있습니다. 배다른 형들 10명의 형들이 끊임없이 요셉을 시기하는 구조가 됩니다. 나이가 요셉이 훨씬 어린데 형들 중에서는 이미 나이 상당히 많은 형들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같이 사니까 그리고 일단 성격이 안 맞아요. 스타일도 안 맞아요. 살아가는 형태도 안 맞아요. 아마 야곱이 형들에게도 계속 복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풍족하게 자라요. 별로 복음이 필요한 줄 잘 몰라. 우리 잘 사는데 뭐 또 하시던 얘기 한다. 아유 피제사 맨날 드리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죠. 근데 야곱의 형들이 나중에 하는 걸 보면 관심이 굉장히 육신적인 데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얘기하고 말하고 관심 가지고 하는 것들 보면 전부 육신적으로 누가 더 대우를 잘 받냐, 누가 더 좋은 옷 입냐, 누구를 더 챙겨주느냐, 누가 더 많이 상속할 거냐,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안 맞아요. 10명의 형들 굉장히 육신적인데 관심이 많은데 일단 막내가 또 태어났다. 근데 이제 완전 막내는 아니죠.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또 이게 지금 형들이 너무 악마처럼 되어 있고 사탄에게 완전 사로잡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속은 부분이 영적으로 있겠지만 현실적인 얘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재산 누가 상속하냐, 누가 더 많은 거 차지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을걸요. 근데 지금 11번째 아들 요셉을 아버지가 되게 아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일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뭐 눈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본능적으로 다 견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잘 나가는 꼴 보기 싫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 안 맞죠. 거기다 뭔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요셉은 가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형들이 어떤 형이 저거 잘못하던데요? 뭐 이렇게 된다니까. 이러니까 기분이 좋겠냐고요. 자, 안 맞아요. 일단. 그러니까 요셉은 홀로 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형들이 상대 안 해주잖아요. 뭐 또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다른 인간관계 있으니까 잘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하고 놀아주지 않고 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집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랩넌트와 전도자들은 이것 반드시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얘기하잖아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기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아무도 안 있어주니까, 아무도 같이 안 놀아주니까, 엄마도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홀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이 틀림없이 아들들에게 메시지를 했을 겁니다. 언약을 전달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별로 안 듣는데 지금 요셉은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야곱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요셉을 좋아하고 아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지만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혼자 메시지 알아듣고 복음 알아들으니까 이러니까 뭐가 발견되느냐면 그 메시지 속에서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내려왔었던 그 복음의 흐름이 붙잡아지는 겁니다.
아, 창세기 3장 때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붙잡아야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도록 만들었구나.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또 복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증조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복음 회복하도록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이삭 대신 순양이 죽도록 만들어서 복음 체험하도록 만들었구나. 그 복음이 아버지에게 왔구나.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하는 요셉에게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는 응답이 옵니다. 어느 정도 나의 복음이 되었느냐?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형들의 후손들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된다. 이걸 지금 요셉이 나의 복음으로 확실히 붙잡았다는 이게 증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알았고 나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고 창세기 3장 15절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두 가지 증거. 요셉이 형들을 나중에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먼저 있게 하신 이유는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 형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남겨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렘넌트, 형들의 자녀, 형들의 후손들 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 속에서 오실 메시아 임하실 거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 태어나실 거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 땅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왜죠? 그 땅에 메시아 오실 거니까. 복음의 흐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깊이 발견한 겁니다. 어디서요? 불행과 고통 속에서요. 어려움 속에서요. 문제 속에서요. 이 복음이 묵상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죠? 미래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CBDIP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C는 뭐죠? 언약, 커버넌트죠. V는 뭐죠? 비전이잖아요. D는 드림이잖아요. 꿈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실천 속에서, 작은 실천 속에서 하루하루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BDIP 내용이죠.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평상시에 늘 들었던 복음의 비밀, 전도의 비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비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붙잡았었던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너의 씨가 대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 복을 다 받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복음화. 이 비밀이 요셉에게 완전히 깊이 각인된 거예요. 이렇게 깊이 각인되니까 이게 뭘로 나타나죠?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꿨기 때문이 아니라 꿈에도 나올 만큼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꿈에도 나올 만큼 언약을 각인시킨 거예요. 언약이 깊이 각인되는데 그 언약 각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아지면서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스파크를 딱 튀기셔가지고 이미지 꿈이라는 그림으로 확 그려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1개 집단이 지금 10개 지금 형제가 11명이잖아요. 자기 빼고 동생 베냐민까지 포함해가지고 10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 포함한 11명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형제. 집단을 묶는데 내가 묶은 집단을 향해서 이제 11개의 집단이 절을 하던데요. 형들이 묶은 집단이 절을 하던데요. 이렇게 꿈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형들이 또 빡치죠. 올라오죠. 화가 나죠. 또 뭔 소리야?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 이 속에는 뭐가 있냐? 이 어떤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가정 속에서 당하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살아남고 나는 가정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무슨 꿈입니까? 해는 뭘 말해요? 강대국이다.
다른 뭘 말해요? 그 주변에 있는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사는 모든 주변의 작은 나라들, 작은 종족들, 민족들이다. 강대국 애국과 주변 나라들과 그리고 우리 민족, 자기 동족, 자기 형들, 그 형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자기 민족 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거예요. 언약과 비전이 꿈으로 쏟아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 그림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꿈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꿈으로 붙잡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꿈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꿈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꿈이 현실화되는 방법인데, 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당장 쪼르르 형들한테 가가지고 뭘 해요? 자기 꿈 얘기를 해요.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아버지한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뭘 하는 거죠? 포럼을 한 거예요. 요셉이 어떤 면에서 나이가 지금 어립니다. 아직까지도. 눈치가 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요셉은 그래서 형들 약 올리려고 형들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나한테 다 절하던데?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 복음 누리는 깊은 비밀 속에서 이 꿈을 꾸게 된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이 포럼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터진 거죠. 물론 요셉이 조금 더 지혜 있었으면 약간 말을 더 예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을 봐가지고 포럼 될 만한 사람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건 요셉은 말씀이 어느 정도 붙잡아졌냐? 포럼이 나올 정도로 붙잡아진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포럼 하게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상대방 그렇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붙잡고 막 포럼을 한다니까요. 요셉이 지금 그 상태예요. 여러분 특히 전도자와 포럼이 되어지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담겨질 만큼 여러분이 포럼을 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기도 제목 마음에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모든 랩런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한테 포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딱 잡고 전달해주는 랩런트 있거든요. 마음에 되게 많이 담겨요. 모든 랩런트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포럼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 포럼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가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랩런트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러고 뭐 더 이상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포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럼한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담겨가지고 이 랩런트는 이 학교에서 이렇게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가야 되는 미래 현장을 통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이미 이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과 증거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가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을 두고 완전 복음으로 담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겠죠. 전도자의 기도 속에 담겨질 만큼 포럼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에 간직되는 거죠. 또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 그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 때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지속해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지속하세요.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공부가 이 꿈을 이루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사실은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생명 건 헌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시간표 따라서 성취되는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유 있는 꿈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이 내게 꿈으로 나타나질 만큼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가긴 해야만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집중 속에서 이 언약이 각인될 만큼 역사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꿈으로 나오고 마음에 담겨지고 간직될 만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세계복음화 해야 할 이유 있는 자에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주실 것이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른 힘이 임하도록, 다른 지혜가 임하도록. 그러니까 이 시대를 두고 올바른 통찰을 하고 미래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나의 일, 나의 학업, 나의 미션, 나의 미래, 나의 현장, 그 모든 것을 두고 그 속에서 구체적인 세계복음화 계획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이번 주에 찾아보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나는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냐, 나는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해야 되겠냐, 나는 어디에 취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 것이냐 하는 것들 속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세계복음화 계획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화 한다, 그 정도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세계복음화 찾아내세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것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방법으로 연결될 세계복음화로 연결될 것이냐, 그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여정을 한번 기도로 기획을 해보세요. 뭐 대단하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만 돼야 된다? 아닙니다. 근데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게 세계복음화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찾아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릴 나의 한 나라, 한 종족, 내가 변화시킬 한 분야, 이것을 두고 기도 제목을 잡고 언약을 잡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세계복음화 계획이 세워졌을 때 이것이 각인되는 만큼 꿈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특히 찾을 수 있느냐?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문제 속에서 많이 찾아집니다. 내게 와 있는 어려움 속에서 또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과 고통 속에서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갔던 요셉이 받았던 응답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꿈에서도 나올 만큼 집중해라. 완전 각인될 만큼 집중해라.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미래를 보는 지혜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까지, 시대까지 다 볼 수 있는 통찰, 인사이트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말 영적인 힘을 얻도록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낮에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기도가 될 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밤에 깊은 치유를 얻고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시스템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 언약 붙잡고 비전 가지고 꿈을 꾸는 최고의 역사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언약이 그 시대 속에서 강대국과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꿈으로 연결될 거거든요. 이게 이미지와 작품으로 날마다
성취되어 나가게 될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중요한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시대를 살리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언약과 비전과 꿈이 구체적인 이미지와 실천으로 연결되어서 세계복음화의 미래와 작품으로 이어질 만큼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전도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호와를 향하는 영적 집중 시스템이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